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려면 정말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어서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면 일단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비의 그 결과입니다. 근데 비가 왔다가 오다가 공중에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비가 합니다. 이처럼 자 11절만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 이 땅에 선포된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이 들려진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그대로 말씀이 일을 하실 것을 우린 기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내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낸 받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첫째는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인간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고난받는 인간. 이 고난의 원인이 뭔가? 미련하고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의 고난이 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고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은즉 순종하지 아니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또 내가 수고 고생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의 입덧과 해산의 고통도 죄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불행은 이처럼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그 죽음이 이르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죄를 짓는 순간 당장 사망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죄 짓는 순간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고난으로 조금씩 치르면서 살다가 마침내 사망을 하여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이 죄의 삭이라는 이 원문이 옵소니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거기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옵소니온, 죄의 싹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보수를 받는 것이다, 급료를 받는 것이다, 혹은 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이라는 죽음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게 되기까지 조금씩 마침 은퇴한 퇴직한 사람이 연금 받듯이 또 노령연금 받듯이 이렇게 일생토록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 당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사망에 처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행의 원인은 한마디로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여러 죄를 안 지셨더라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미 아담으로부터 이미 죄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인간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오늘 18절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물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음식물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밥맛도 없어. 입맛도 밥맛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음식 먹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 아마 몸이 되게 아프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오히려 음식물이 쓰고 오히려 입에 목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몸이 이제 아프면 이 음식물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그 말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망의 문턱,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받는 인간들이 받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저나 여러분이 이미 옛날에 받았고 또 현재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없다고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고통이 올 때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뭔가?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고통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화가 굴러서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화가 굴러서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전화위복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전화위복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전화위복, 화가 떼굴떼굴 굴러서 복이 될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너무 아파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가 고통을 당하는 시점이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부르짖으나 부르짖지 않나, 기도 하나 안 하나 고통이 따르는 것이 매일반이라면 이왕이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듯이 고통은 응답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고통에서 구원받고, 절망에서 구원받고, 불행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고달프고 환경이 어렵고 복잡합니까? 정말 곤고하다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울든지 몸이 아파서 울든지 기저귀 젖어서 울든지 어떻든 울면 엄마는 아무리 바빠도 응답합니다. 왜 그러는데? 왜 울어? 뭐 때문에? 왜 그래? 엄마는 다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악한 재판관도 한 여인이 억울한 소원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서 애원하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여인의 이 송사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올 것이 안 되겠다. 귀찮아서 내가 이 재판을 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나쁜 재판관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마음씨 나쁜 재판관도 그 법관도 마음씨가 악하면서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길 원한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저나 여러분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아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느낀 것이 있어. 아, 그렇구나.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우리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행동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행동이 또 모든 결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받는 것도 생각의 결과고 복받는 것도 생각의 결과고 몸이 아픈 것도 생각의 결과고 몸이 병이 낫는 것도 생각의 결과고 모든 것이 생각의 결과입니다. 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현재 나의 모든 상황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현재 삶의 모습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온 것의 결과물로 오늘 우리의 결과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지금 5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병들면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고 생각이 건전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고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 잘못된 생각, 고집된 생각, 옛날 그 구습, 내 쓸데없는 자존심, 이 모든 생각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은 누가 잔소리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구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양날이 서 있는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보내어 내 생각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육체의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을 고칠 때마다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보면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 고치는 과정 속에서 공통된 점이 있어요. 고칠 때마다 반드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아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셔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 다 말씀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말씀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명령을 하여 고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보내어 병을 고치십니다. 제가 설교를 마친 다음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 할 때에도 저는 말씀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나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내 병을 고치고 우리 모든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위험한 환경 가운데 빠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난주 운전하다가 하마터면 앞에 차를 제가 들이받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잘 멈춰서 그래도 참 위기를 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위험이 따라요. 어딜 가도 위험이 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을 보내시면 말씀이 속히 달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똑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아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을 보내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고집을 꺾게 하시고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깨달음이 오거나 양심의 가책이 오거나 어떠한 충격이 올 때에는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복이 됩니다. 아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구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구나. 내가 성경 읽는 중에 내게 말씀을 보내시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의 고집을 꺾으라 하시는구나. 자존심을 버리라 하시는구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보내시어서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이 자연 환경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눈과 비를 서리까지도 이거 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졌을 때에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왕이 봅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사드락, 메삭, 아벳 3사람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옳습니다. 3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면은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3사람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움직이는데 4번째 사람은 신의 모양과 같다. 신의 아들과 같았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부르니까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올라왔는데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신의 아들로 보여진 4번째 모양의 주인공이 곧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불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이나 임하시어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족들이 현재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말씀을 보내시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제 아들이 서울에 있고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붙드시고 건지시고 고치시고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저는 믿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도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도 말씀을 보내시어서 그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보내시어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2절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을 보내시어서 물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넷째 드릴 말씀은 이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늘 겸손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전할지라도 이 시간도 사람이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23절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 131절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9절을 보아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월 입고서도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면은 아주 참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자, 잘 들으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이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버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고달픈 인생을 사는 그 원인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인생 고달프게 사느냐? 왜 마음이 곤고하고 왜 고달프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주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 다음 넷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 4절 5절 보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비결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란 이 말은 샤마 순종하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1장 19절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때때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도 권혁길 목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신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위경에서 구원을 받은 오늘 저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옵소서. 또 가족을 대신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내어 병원에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여 그곳에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그를 위경에서 건지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어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